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 계십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 아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느냐, 그 차이가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고요, 그 결과 정말 얼마나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비참한 결국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람 왕 벳하단이 군사를 이끌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공격해 오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 성 안에 갇힌 왕과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그 성 안에 갇힌 채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갇힌 채 정말 비참한 그러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자연히 먹을 것이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극심한 기근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요. 성 밖으로 나오자니 죽음이고, 어떻게든지 성을 지키면서 버텨내지만, 그러나 여러분 식량은 점점 떨어져 나가. 그러니 6장에 보면 나귀의 머리를 잘라 파는데 이게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 5세겔. 쉽게 얘기해서 돈은 있는데 여러분 살 것이 없으니 점점 가격은 치솟아 올라갈 수밖에 없죠. 나중에는 심지어 자신의 자녀를 잡아 먹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죠. 이제 그때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 엘리사마저도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사자를 보내어 그를 잡아오도록. 그러니까 엘리사가, 영적 지도자 엘리사가 죽이도록 미워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고운 밀가루 여러분 한 스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한 7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한 스아라고 하는 거는 한 7리터 정도 되는 양의 여러분 한 세겔, 그 당시에 화폐입니다. 무게를 달아서 화폐, 그러니까 한 14g 정도 되는 무게의 그 화폐의 가치가 세겔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통용적으로 쓰는 이런 세겔이 그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였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내는 성전 세겔, 그거는 또 다르게 만들어진 성전에서만 쓰는 세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폐가 그런 식으로 통용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세겔을 가지고 이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2스아의 보리, 이것도 한 세겔이면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내일 이맘때쯤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거죠. 지금 기근 때문에 자녀를 잡아먹는 그러한 끔찍한 일이 발생한 이런 상황에 있지만 내일 이맘때쯤이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다. 내일 이맘때쯤이면 이제는 더 이상 먹는 문제, 기근, 이 문제는 내일 이맘때 해결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하죠. 그럴 때 왕의 신하가 그 소리를 듣고 오늘 제목으로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시고 그리고 그 창에서
곡식을 그냥 와다다당 쏟아 부어 주신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셔서 비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물이 귀한 곳이니까 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셔서 비를 주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곡식을 준비하셨다가 이곳에 그냥 비를 쏟아붓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몰라도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기독교의 그 박해, 첫 기독교의 박해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아니 4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에 대한 첫 박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박해의 주인공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고요, 그 사내들인 공회원 대다수가, 중심을 차지하는 자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자, 기독교의 박해의 본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기독교의 박해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첫 박해 때 보여줬던 그 본질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두개파 사람들의 생각, 그게 오늘의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외부적인 사람의 박해는 별로 문제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박해의 세력들이 문제인 겁니다. 자, 사두개파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은 영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 손에 잡을 수 있는 물질, 지금 누릴 수 있는 혜택,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나의 자산들, 위치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들의 관심이죠. 사두개파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 바리새파랑은 완전히 다르죠. 자, 사도행전 처음에 나타난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그 주동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면, 이제는 사도행전에 보면 역사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는데, 그 박해의 본질은 어디 있다? 물질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박해가 시작됐고요. 자, 이 박해는 19세기에 와서 여러분 20세기 초반에 공산주의의 태동과 더불어 똑같습니다. 유물론을 신봉하는 자들이 유실론,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이 신념을 가진 사람을 좋아할 이유가 없죠. 마땅히 교회는 없어져야 될 대상이고,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쓸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의 최종 목표는 공산주의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박해예요. 근데 이 박해가 공산주의자들처럼, 사회주의자들처럼 여러분, 외부적인 세력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막아왔고 언제나 여러분 승리합니다. 문제는 교회의 무너짐, 교회의 무너짐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겁니다. 내부에 있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진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박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핍박할 수 있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나쁜 소리 합니까? 안 하죠. 누구에게 가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험담합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처럼
머리로는, 말로는 하나님은 하십니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아요. 누가?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 믿어져서 그 하나님을 붙들지를 않아요. 이게 교회의 위기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엉터리 생각 안 합니다. 말 그대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생각을 갖는 합리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합리주의. 여러분, 합리주의는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합리주의는 여러분, 필연 그것만을 찾지 우연을 찾지 않습니다. 합리주의는 여러분, 비합리적이고 우연한 것들을 배척하는 거예요. 이것을 배제하고 이성적이고 필연적인 것들만 받아들이는 것을 합리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캠벨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기독교의 위기, 기독교의 밖에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합리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밖에 처음이고 마지막까지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타 종교 사람들이 박해하는 게 아니라 안티 기독교인들,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대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기독교의 박해 세력은 어찌 보면 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잘못하다가 이 신하처럼 아니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누가 들어봐도 여러분, 그래 맞아, 무릎을 칠 만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왕의 신하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옆에 있는 수석 비서관급 사람이에요. 그죠? 왕이 의지하던 장관일 정도니까 최고위 장관이에요. 예? 요즘에 보니까 1급 비서관만 되더라도 여러분, 예? 5급 고시를 본들하고 5급이면, 예? 고시, 행정고시를 봐서 5급이 되는데, 이 행정고시 봐서 5급 된 사람이 25년간 죽기 살기로 일해서 그것도 될까 말까 한 것이 1급짜리라는 거예요. 1급짜리.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높은 자리예요. 얼마나 가기 어려운 자리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자리에 간 사람들이 보통 생각이, 수준이 어떨까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 지극히 당연하죠. 아이, 그 말도 안 돼. 아이고, 그게 어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얘기해. 이런 사람 없어요. 그 정도의 높은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오를 정도 되면 얼마나 합리적일까? 그죠?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여러분 일을 할까? 그건 상식이죠. 그런데 문제는 믿지 말라는 거. 그래서 대학 때 얼핏 배웠던, 예? 이성 딱 떠오르면, 이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언뜻 떠오르는 게 뭐냐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칸트를 오늘날의 칸트로 만들었던 게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인데, 쉽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이성 믿지 마. 이제 그 얘기예요. 제일 쉽게 표현하면. 저도 대학교 때 교수님한테 철학 배웠는데 무슨 말씀하는지 나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쉽게 얘기하면 칸트는 이성을 믿지 말라, 이제 그 얘기예요. 이성의 절대성에 대하여 여러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인간이 동물과 다른 거는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성적이고 이성만 하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요새 여러분 인두껍을 쓰고 어찌 그럴 수 있냐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어서 뉴스의 회자거리가 돼요. 인두껍, 쉽게 얘기해서 사람의 모양,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렇게 잔인할 수 있고 어찌 그렇게 행동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게 인두껍이에요. 근데 우리가 편하게 인두껍 그러잖아요. 에? 아니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말이야 그럴 수 있냐 이러죠. 근데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어찌 보면 인간은 다 똑같아. 위선적이고 내로남불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이 합리성이라는 건 뭐예요? 범죄한 인간이 가진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충동적이고 정욕적이고 결국 마귀적인 것일 뿐이에요. 이게 기독교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서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에 대하여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고 야고보는 권면합니다. 왜? 세상에서부터 오는 지혜는 여러분 세 가지 모양으로 말하죠. 그것이 세상적이고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예? 세상적인 지혜, 야 이성 있다, 야 저 사람 참 합리적이야, 막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세상적인 지혜는 첫째 세속적이고, 두 번째 정력적이고, 세 번째 마귀적이라고 야고보는 선언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래, 나는 정말 정직한 줄 알았어. 나는 정말 바른 줄 알았어. 나는 공정한 줄 알았어. 나는 정의로운 줄 알았어. 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살아온 자인 줄 알았어. 여러분 보세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다음 사람은 그럴까요? 절대 그럴 사람 없어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시인해야지. 있는 그대로 잘못했다고 인정해야지. 공정하지 못했고 정의롭지 못했고 특권을 썼고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야죠. 근데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처럼 보이려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뭐죠? 이미지, 감성, 감정. 그래서 여러분 합리주의의 반대가 뭐냐면 여러분 감정주의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의 창을 연다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 왕의 신하의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맞아, 그래 고개를 끄덕거리며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는 인간의 이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죠.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준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사람들은 영적인 실체에 대하여 인정 안 합니다. 영적인 능력에 대하여 여러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엘리사는 하나님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은 거죠. 남들이 다 보면 야, 저 사람 참 이상한 소리 안 해, 말도 안 되지, 한번 보자, 내일 어떻게 되나 한번 봐. 대부분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확실히 있죠. 많은 사람들이 듣는 앞에 내일 이맘때쯤에 이 사마리아의 이 성 앞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제 고운 가루 밀가루가 또 보리가루들이 이제 이곳에 가득 찰 겁니다. 내일 이맘때입니다. 내일 이맘 선포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기독교를 세우는 거고 교회를 세우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교회를 죽이는 것이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고 결국은 신앙을 떠나가게 만드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러잖아요. 자,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바라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실상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은 내가 바라는 무엇인가를 내가 바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언급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확신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실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고한 확신.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확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한번 옆에 사람하고 물어보시죠. 자, 믿음 있습니까? 예, 믿죠? 그게 뭘 말한다고요? 확신. 확신. 여기서 나온 단어가 여러분 실체라고 하는 이 단어 substance라고 하는 단어예요. 라틴어 substance에서 나온 말인데, 말 그대로 우리가 지하철 하면 subway잖아요. 예? 그죠? 길 아래. 서브는 아래라는 뜻이에요. stance, 서 있다. 우리는 어디 아래 서 있다? 하나님 아래 서 있는 것을 여러분 실체라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체.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나님 아래 내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래 내가 서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수 없다. 내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 아래 서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실체를 나는 확신한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바라는 것들을 시작해서 내가 바라는 거예요. 아유, 그냥 우리 교회 청년들, 자, 어떤 배우 작가면 원해? 내가 한번 알아볼게. 예, 저 신랑 가면 1m 80은 돼야 되고요. 예? 그래도 연봉은 그래도 1억 정도는 받아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외모는 목사님 정도만 돼도 저는 충분합니다. 막 이렇게. 그게 지금 우리 딸이 갖고 있는, 나한테 말은 안 했지만 그런 것 같아. 근데 이런 사람이 여러분 없어요. 나처럼 생긴 사람이 거의. 그래서 아직도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야. 예? 그죠? 자, 대부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 증거. 주여, 나는 이런 사람 원하나이다. 나는 이런 집 원하나이다. 나는 이런 차 원하나이다.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해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아래 서 있기 때문에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그것, 그게 믿음이라. 내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나는 내 하나님을 향한 서 있는 이 분명한, 이 확고한 믿음은 흔들릴 수 없게 만들어주는 그 무엇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은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뭔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확신 때문에 오는 확고한 느낌을 말해요. 쉽게 얘기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 너무나 영광스러워,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에 사로잡히는 것.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태도라고 한다면,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에게는 분명한 뭔가가 있어. 야, 저 사람이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저렇게 찬송할 수 있을까?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할렐루야를 외치고 살 수 있을까?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봉사할 수 있을까? 와, 여러분,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어떤 분 평가를 하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평가가 그러는 거예요. 신이 내린 인간이라는 평가 받는다잖아. 교회 장로님이 그런 평가 받으니까 나는 기분이 좋더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법원장 정도 하고 사회의 중요한 요직을 맡은 장로님인데, 다 아는데 장로라고 하는 거를. 근데 그분을 향해서 저 사람은 신이 내린 인간입니다라는 평가를 법조인들 주위의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도덕적으로 흠잡을 것이 없다는 거 다 인정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까? 뭐 때문에 살 수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 확신이 너무나 분명하게 그것이 외적으로 증거로 나타나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음을 사도 바울은 말하죠.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위치지만 나는 스스로 포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절제한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여러분 버려진 자로 취급받아도 좋다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이라면 내일 이맘때쯤 그 일이 일어날 줄로 나는 믿습니다 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머리 좋으면 뭐합니까? 이성적이면 뭐합니까? 논리적이고 똑똑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는 인간의 이성은 합리주의라고 하는 철학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회의를 해더라도 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무슨 회의를 해도 예, 지금 상황이 이런데 아이고 무슨 회의든지 다 똑같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냥 감정대로 막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이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덧붙여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그것 때문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1 더하기 1밖에 몰라요. 2밖에 몰라요. 내가 이만큼 하면, 내가 10년을 노력하고 30년을 쏟아 부으면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기대, 여러분 그게 합리적인 기대 맞아요. 우리에겐 여러분 그것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때로는 여러분 일조차도 없어요. 내가 10년 20년 보장도 못해요.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적당하게 모든 걸 다 그래. 제가 재미난 그 일이 있었어요. 주중에 우리 최영민 집사님이 교회에 오셨다 가셨어요. 시골에서 감자가 좀 왔다고, 목사님 감자 좀 맛보시라고. 그게 감자 요만큼 또 낑낑거리고 이제 깜짝 놀랐지 나는. 막 그냥 정신없이 학생들 막 정리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하더라고. 아니 목사님, 알고 봤더니 우리 딸이 목사님 강의를 듣더라고요. 아빠, 우리 옛날 여기 한라 살았으니까 아빠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목사님 아니야 이분?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딸 이름이 뭐뭐뭐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표시를 해놨어. A+. 이전에 얘는 A+. 난 걔 딸인지도 몰랐지. 얘는 A+. 왜? 보통 애들이 여러분 한 주일에 자기가 배운 소감문을 보내는데 보통 성실하지 못한 친구는 2-3줄이야. 보통이 한 반 페이지. 잘 쓰는 애들은 한 페이지. 근데 이 최성아라는 친구는 때로는 3장씩 막 써서 보내는 거야 매주. 그러니까 그런 애를 내가 A+ 안 줄 이유가 없지. 걔는 보통 교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애인데. 그래서 내가 기억을. 그래서 내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가 보내줬지 그 최 집사님한테. 그렇지 않아도 야, 얘를 A+ 주고 싶어서 내가 표시해놨던 친구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의 이성은 이성적으로 산다는 걸 지금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성적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알고 봤더니 다 자기 욕심, 자기 충동, 자기 감정. 다만 그럴듯하게 포장만 했을 뿐이에요.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로 써야죠. 하나님을 더 배우고자 하는 도구로 쓰는 게 이성이에요. 인간의 이성은.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전부
투자하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해도 아깝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뭐죠? 그렇게 해서 알아진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고 부르고 찬송하고, 세상 사람들은 아니 이 5,000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어요? 오병이어 때 보세요. 머리 좋은 빌립,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빌립의 판단은 뭐였죠?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돈이 없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맞잖아요. 아니 200데나리온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어디에서 이 늦은 시간에 구해올 수 있겠습니까? 맞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야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맞지 그럼.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신, 너희 중에 가진 건 뭐가 있느냐? 예,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어. 그걸 가져오너라. 그리고 나눠줘라.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나는 좀 부족하고 나는 형편없지만 그래도 믿음을 갖고 주를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함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독교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돼, 포기해, 있을 수 없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부르다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